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 약간 하우링이 있긴 있습니다. 19장 13절로 30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13절부터 30절.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20장 1절로 바로 16절에 있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와 다 함께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좀 다르지만은 사실은 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3절 보시면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때에. 이 때가 언제냐? 이 때에란 말을 정확하게 헬라 원어를 번역하면 at that time, 바로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딱 지정된 시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나오는 그때가 언제냐? 19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거의 3년 가까이 내내는 주로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공생에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유대 땅 저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보통은 사마리아 땅을 잘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삥 둘러서 갈릴리에서 동편으로 넘어와서 요단강을 따라 밑으로 쭉 내려온 후에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코스로 잡아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들, 어른들을 막 꾸짖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고.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당시의 문화로 보면 굉장히 의외적이고 예외적입니다. 왜냐? 그 당시 문화에서는 부모들이 랍비들에게, 유대 회당의 랍비들 선생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죠,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도록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당시에 랍비로 불렸는데 예수님은 보통 랍비와 다르죠. 저 갈릴리 지역에서 그 유명하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한다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자신의 지역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 바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자신들의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 아이들 좀 축복해 주세요,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영광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 3년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서 무너졌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러한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무너졌던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거기 보좌에 앉으면 지난 3년간 그와 동고동락했던 자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함께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 때문에 지난 3년간 정말 풍찬노숙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예루살렘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어서 빨리 가서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고 싶은데, 아니 이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지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상했죠. 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로 15절 한번 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충분히 무난합니다. 야, 좀 늦더라도 괜찮다. 아이들을 축복해야지. 이 아이들이 우리 미래 아니냐? 무슨 소리냐? 가만히 둬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고 나서는 안수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란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국은 어린 아이의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이게 맞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달라요.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 아이들이 들어간다. 아니에요.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설교하는데 잘못된 설교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키워봤지 않습니까? 아이들 순수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얼마나 고집세고 자기 주장 뚜렷하고 아이들만큼 탐욕이 강한 존재도 없어요. 어른들은 그래도 체면체리하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어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속에 있는 탐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인생은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받고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 사함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어린아이, 특별히 여기 말한 것은 갓난장이를 말하죠. 갓난장이는요,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가 살기 위해서는 온전히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그 표시가 뭐죠? 우는 것입니다. Help me, crying.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자인하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독생자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십자가 붙드는 자, 이게 누굽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는 자, 의지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요 천국에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따 좀 믿읍시다. 믿습니까? 예,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아멘. 여기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 사건 다음에 놓은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부자 청년 이 영생에 대해서 묻는 사건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풍삼 성경 공부를 주일날 하고 있는데 항상 전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전제로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전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전제는 뭡니까? 선한 일을 하면 뭘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소위 말하는 행위 구원을 전제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은
틀리지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씀이 맞기도 하고 또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말이 맞기도 해요. 목사님 무슨 그런 잘못된 말을 하십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니. 여러분, 제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한번 우리 가정해 보자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100%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지요. 영생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영생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할 때에 예,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씀을 다 지켰다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 저는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 지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액션, 행위를 뛰어넘어 근본적인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에서 접근해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면 너는 살인한 것이다. 너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것이 욕설로 나타나고 사람들을 핀잔을 주는 말로 나타날 때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예, 저는 제 아내 외에는 그 누구도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바로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간음이다. 여러분, 이 기준 앞에 누가 과연 온전히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전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삶 상태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슨 말 합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그 누구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가 되죠.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에도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부자 청년이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사실 불가능하다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 드러내고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정도 먼저 정리를 할 게 있는데, 첫째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팔아보실래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나실 때 여러분들 갖고 가실래요? 못 갖고 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씩 둘씩 정리하고 여러분 기부하고 도네이션하고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그게 정리입니다. 귀한 일입니다만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자산들을 다 팔아버리라 그리고 구제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을 찾아오시면 제가 정심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하십니까? 의도를 알아야 돼요. 선행으로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 영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로 절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도를 놓치면 안 돼요. 둘째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기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부자의 정의가 뭡니까?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 부자입니까? 저희 교회도 상당수의 성도들이 사실은 우리 이민교회 전반을 따져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나 워런 버핏 같은 그 투자의 귀재 같은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여유가 있고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하는 그분도 그런 어떠한 기준에 비하면 사실 가난합니다. 도대체 누가 부자입니까? 부자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부자는 누구냐? 돈 많은 자가 아니라 그 돈이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되고 삶의 의미가 되고 그 돈이 우상이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불가능한 부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 중에는 가난한 자들도 있어요. 돈 없는 자도 있어요. 아니, 돈 없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 돼요.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돈은 없는데 여전히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원리가 돈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자신의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이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꼬라지가 되었다고. 그때부터 남편을 막 덜덜 볶고 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다고 막. 이게 뭡니까? 가난한 부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예요. 천국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들 금덩어리 다 싸갖고 와보세요.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너 돌멩이를 들고 왜 그렇게 무겁게 다니냐? 천국은 상징적이지만 전부 다 황금과 찬란한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믿으십니까? 예. 천국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임한 것은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땅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때에 비로소 내 심령의 행복이 임하고 내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고 돈이 우상인 자는 천국에 합당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자가 이렇게 슬프게 돌아가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수고한 만큼, 주를 위하여 헌신한 만큼 우리는 마땅히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사실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론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수고한 자는 이런 보상을 받는다 이야기하십니다. 거기도 의미가 있는데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19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끝냈을까요? 여러분,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 개념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 관계상 뒷부분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의미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 나중된 자는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치 아니하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누가 나중된 자인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나중된 자입니다. 누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나중된 자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근거한 충성의 열매입니다. 그리고도 주님 앞에서는 자신은 무익한 종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이름을 했을 뿐이라고 자기 겸손과 자기 부인으로 일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중된 자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는 먼저 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한 자예요. 그래서 천국을 상속하고 천국을 온전히 누리며 다스리는 그러한 특권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게 웬 은혜요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천국에서는 먼저 된다. 주님께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줄 때조차도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표현처럼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던지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넘버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어도 오히려 거부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자칭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충만한 자입니다. 물론 그들의 출발점은 부르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남들과 비교하게 되며 내가 더 많이 헌신했고, 내가 더 많이 충성했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했고,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보다 어렵고, 저 사람보다 더 받고, 저 사람보다 더 나는 위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우리 주님 좌우편에 내가 앉아야 된다,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 보며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나중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생각하던 자기의 의는 전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고, 기다려주심이었고, 나를 붙들어 주심이었고, 은혜 부어주심의 결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 비로소 그때 깨달아요. 그전까지는 자기의 자기 공로로 충만해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는 생각으로 충만해요. 내가 너보다 더 수고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을 거야, 나는 천국에서 더 많은 걸 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고는 그가 놀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이것 알지 못하고 내 의를 자랑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창피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자기의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의 보답이었을 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은 만분의 1, 10만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첫 번째 자리마저도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며 모든 영광을 주께로 돌리는 자, 천국에 합당한 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